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먼저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뭐 하는 그림 같습니까? 집 짓는 그림이겠죠.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고요. 또 집도 보이고요. 집과 사람 다 보이죠. 이 그림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아미시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장면입니다. 아미시라고 아시죠? 독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건주의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이 세상은 갈수록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수하고 또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분들이 시작한 교회 갱신 운동이었죠. 17세기 스위스의 지도자였던 야콥 암만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라서 아미쉬 이렇게 부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끼리의 그런 이제 생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시는 분들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은 기계나 전기나 이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대개 손으로 하는 일만 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 그래서 주로 농사 짓고요. 그리고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도 짓고 하는 목수로서 일을 주로 하지요.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농사 짓고 이렇게 목수로서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집 짓는 그림이거든요. 건물을 세우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 세우는 데 가보면 이런 그림입니까? 사람이 잘 보이던가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는 이 지역에 큰 공사를 하고 있죠. 다리를 아마 확장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초입에 왼쪽에도 큰 또 아마 앞으로 뭐를 지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터전 공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람이 잘 보입니까? 저는 여러 번 지나다니지만 사람 별로 안 보여요. 주로 기계가 일을 하죠. 사람이 없어요. 요즘 집 짓는 데 가보면.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집을 짓는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그냥 절반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집을 사람이 짓는구나.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무만큼이나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같은 자세, 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전부 다 다른 모양이에요. 아마 다른 역할이겠죠. 나무를 옮기고 누군가는 못을 받고 누군가는 길이를 재고 그러는 사이에 집이 만들어져요.
예, 이제 그림을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가르쳐주는 가장 유명한 성경인데 여기에 교회를 집으로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교회는 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근데 교회가 집이라는 말하고 저 그림하고가 묘하게 저한테는 이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뭡니까?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던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면 가장 먼저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 교회당 건물이 생각이 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 목사님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가지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집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집이 참 묘한 집이에요.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쭉 따라 읽어보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에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누구신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렇겠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교회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출신과 배경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럼 로마 사람도 있겠지만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던 시절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국적이 다양해요, 우선. 그리고 민족도 다양했을 거고요. 아마 어쩌면 종교적인 배경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서너 계급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우선 시민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있었고요.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외인, 나그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정된 신분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뭐 장사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떠돌아다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남자와 여자도 있었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경과 출신과 국적과 그 어떤 다양함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사람이구나.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뭘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을 부를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선지자잖아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다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데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벽돌도 필요하고 뭐 철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집을 이루는데 건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개개 재료들로 집이 되는 게 아니라 터가 있고 그 터에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때 모여서 함께 뭔가 형상을 만들어갈 때 그게 집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한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하고 경건해도 그 한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존경했던 우리 교회 어른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이 계십니다. 또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 한 분을 두고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한 분을 두고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걸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부족하든 혹은 유능하든 교회는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구나. 모여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제 보기에는 교회가 되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고 확인될 때 그걸 교회라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모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될 때 교회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가 뭐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지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뭘 하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경험이 될 때 여러분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한미교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됐든 한번 보자고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체로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를 배려해서 대답을 안 해주신 것으로 알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필요하지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 이런 타이틀, 이런 직분이 없어도 교회로
존재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중에 우리가 회중교회, Brethren Church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목사였지만 이 회중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학생 시절입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어요. 예배가 가능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교회당 건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더니 아미시 분들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교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가보면 이 아미시 분들이 사시는 마을이 있잖아요. 남쪽에 우스트 근처에도 있고 또 동쪽에도 있고요. 교회당 보셨어요?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죠? 이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이 사는 집에 가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것들 중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고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기관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고요. 주일학교가 없어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사람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찬양할 때 그게 교회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작 그 속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예배소서로 다시 돌아와 보면 교회의 본질을 사람으로, 그 함께 모이는 사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기는 했어요. 21절에서는 서로 연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는데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built together. 21절은 그렇게 말하고요. 22절은 being built together.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죠? 그러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함께 자라야, 함께 세워져야 그게 교회래요. 그걸 위해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체와 저 지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 조직과 저 조직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build together 해야 되고, 현재적으로 being built together 해야 된대요. 이게 교회래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연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함께 자라지를 않아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확인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고 또 다른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래요. 목사님도 계셔요. 건물도 번듯해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 뿔뿔이에요. 모래알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LA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래요.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이더라고요.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밥을 먹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밥을 먹죠. 그 다음에는요, 돌아가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요. 그런 일이 아마 52주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일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면 일주일에 매주 1년에 52번 하면 그건 교회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상당수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요. 연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확인되고 경험이 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교회래요. 그 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가슴에 좀 와닿았어요. 22절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평균 이상의 교회입니다. 무슨 규모나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평균 이상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각자 맡겨진 영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아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지만 닿지 않는 그런 영혼들도 있지요. 우리가 다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함께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 낙오되어 있거나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손을 뻗고 그 내민 손을 누군가가 잡고 내가 신앙적으로는 부족하면 다시 세워지려고 애를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라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되겠죠. 이런 자람과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이지만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예요. 근데 연결도 되지 못했다. 함께 자라는 것도 경험이 안 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고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언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조직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터해서 함께 세워지고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으로도 좋고 지금으로도 감사하지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교회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가고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힘써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노력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고 또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셨고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선언되게 하셨으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교회의 원래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며 확인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오되거나 혹은 소홀히 여김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해가 지나도 신앙이 깊어지지도 넓어지지도 자라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깊어져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래 함께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